오늘 본문이 좀 길죠? 길어서 조금 이제 자를까 고민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길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을 몇 절씩 읽어요. 이제 딸내미가 5학년이고 아들내미가 3학년인데 아직은 이런 거 하자고 하면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말씀을 잠깐 보는데 얼마 전에 이 본문을 함께 보았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전쟁 다 아시죠? 뭐 모를 수도 있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이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처음 접한 분들의 가장 많은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잔인하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 이제 딸내미가 하나님 좀 잔인하신 것 같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보면은 진멸시키는 전쟁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진멸시키는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볼 때 되게 이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듣고 배웠는데 이 말씀만 보면, 이 본문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신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고 하는 그 모습과 저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다 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 너무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나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변호라도 하려 나왔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믿기로 사람이 하나님을 변호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변호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면서 그것들을 충분히 이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고 대변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서 있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우리 특히 청소년부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성경을 보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을 변호할까요?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같은 질문을 저도 가졌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왜 이렇게 무섭게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이게 행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가졌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제가 나름대로 찾았던 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본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 본문 속에서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질문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함께 제 생각을, 제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나안 전쟁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건 뭐냐? 이 전쟁이 단순하게 정복하는 전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침략을 많이 당했죠. 이제 중국에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북한에서 내려온 적도 있고 그 전에 뭐 일본에서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이때 전쟁의 목적은 약탈하는 것 혹은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에요. 이런 게 정복 전쟁이 되겠죠. 약탈 전쟁이거나 정복 전쟁. 근데 이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의 정의는 뭐냐? 심판 전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가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내 자손을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는데
지금 네가 이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4대 만에 너의 후손이 생기고 그 후손들이 이제 먼 땅에서 이제 여기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말씀하시거든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왜 그때서야 돌아오냐?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모리 족속은요, 이제 가나안 보통 7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족속이 이제 대표적으로 7족속이 살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족속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이들은 이제 대부분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등치가 큰 거인 족속들이었는데, 그 중에 이 아모리 족속이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땅을 약속하지만 지금 너에게 주지 않아. 때가 되어서 그들의 죄가 다 차면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 그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특별히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우리말로 이제 보면은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발음은 조금 이제 뭐 하람이라고도 하고 차람이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가 그냥 종교랑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 어떤 것들을 없애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진멸, 차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해서 차람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꾸 진멸하라, 진멸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때 쓴 단어가 하나님께 쳐서 바치는 종교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하나님께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쳤냐? 이제 칼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였다,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정복전쟁이면 사람들은 잡아서 노예로 팔겠죠. 사람을 죽여서 남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과 뭐 나귀와 이런 가축들은 끌고 가서 기르면 되잖아요. 뭐 얘네들은 뭐 의미 없잖아요. 근데 성읍은 거기 살면 되잖아요. 애써서 만들어 놓은 성인데. 근데 그걸 다 부수고 불태우고 이제 칼날로 죽이라고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이 이스라엘의 신이 왜 가나안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나안 민족에서는 우리 신도 아닌데 왜 와가지고 심판이야?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답변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모든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 말씀이 가장 처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했다. 온 땅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땅과 온 천하 만물과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하여 온 우주의 신이시다. 온 우주의 창조주시다. 여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방에 있는 어떤 신이 그냥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와서 깽판치고 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 죽이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존재,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의 온전한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가지신 존재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당한 권리로서의 이 심판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 그냥 이제 이 신이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하시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에 있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말은 뭐예요?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사형이 있죠. 물론 집행은 안 되고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사형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줍니까? 뭐 살인, 강간,
방화 이런 것들이 너무 극악할 때 이것들은 사형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재판관이 심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어떤 변덕이나 어떤 절대자의 감정적인 것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맨날 봐주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좀 내 백성이니까 봐주고 저기 가나안 백성은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까? 그래서 막 마음대로 진멸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신명기 13장 15절에 13장에 보면은 어떤 성읍이 통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처분을 내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처분을 내릴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5절이에요.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방금 여리고 했던 거랑 똑같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여기서 똑같은 단어 진멸하고가 나와요. 아까 말했던 차람이에요. 차람.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 기준이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어떤 법이 만약에 우리 이제 제이든에게는 적용되고 나한테 적용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공의로운 법이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우리가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그게 공의로운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세우셨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좀 봐주고 여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건 공의로운 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때로 진멸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진멸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그냥 절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감정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변덕대로 하는 심판이 아니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가나안 땅에 이미 이 심판이 임하기 400년도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이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신 시점이 가나안 땅에 이 정복 전쟁이 있기 전에 한 400년도 더 전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땅을 심판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심판하는 말씀하고 또 계속해서 짝을 이어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실 때 항상 이제 항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제 믿음입니다. 항상 심판을 경고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징벌을 할 때 징벌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값을 치러라. 가서 이제 네가 누구를 괴롭혔으니 가서 깜빵 가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라. 이런 징벌의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 교화의 의미가 있어요. 교화.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형이나 아니면 진멸시키는 이런 심판의 경우는 교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럴 때 교화시키는 방법은 뭐겠어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대로면 사형이야. 너 이대로면 나라가 통째로 망해. 너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큰일 나. 그러니까 돌이켜.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사실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협박하는 거야?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상대방을 해를 끼치려 했으면 그냥 말없이 진멸시키면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개미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꼭 눌러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을 쓸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사람들을 보내어 심판을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 2장 13절인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선포해요? 그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재앙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기를 사실을 원치 않으시고 돌이키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라는 이제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났잖아요. 일제강점기를 지난 직후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도쿄에 대한 감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시다. 마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에 갖고 있는 감정이 그와 같았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요나 들어보셨죠? 물고기 뱃속에 갇혔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해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요나가 아이씨 니느웨 가서 심판을 경고하면 하나님 저 사람들 회개하면 어떡해요? 나 안 갈래요. 그랬다가 이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갇히니까 이제 어쩔 수 없다 싶어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 경고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대충대충해요. 원래는 한 사흘 돌아다녀야 도시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대충 심판이 임할 거다 그랬더니 또 니느웨 사람들이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아니나 다를까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막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며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냐겠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이방인이라도.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가 아니라 먼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하여 온 이방 땅, 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이제 봐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기 이방인이라고 해서 회개해도 안 봐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데 자비로우셔서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데 그럼 이 가나안 땅에는 어땠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니까 못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이 특별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에 경고를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잖아요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방 땅에도 경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9장 24절이에요. 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이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수아한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단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명령하신 게 먼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잘 모르는 당신의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신의 신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멸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그러면 기브온 족속에게만 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 가나안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다 이제 아시지만 여리고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가 다 당신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으므로 우리가 당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소식이 이미 가나안 땅에 파닥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파닥이 퍼졌는데 결국 기생 라합의 집과 기브온만 항복한 거예요. 아무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경고가 임하였는데, 심판의 경고가 임하였는데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의 집은 돌이켰어요. 그러나 기브온은 돌이켰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이 기브온 족속은 속임수를 썼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요, 이제 와가지고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사기를 치죠. 이제 소품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곰팡이 입힌 빵하고 뭐 이제 다 달아버린 신발이랑 이런 소품을 다 준비해서 멀리서부터 온 것처럼 정말 혼을 다해 이렇게 뻥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제 속죠. 근데 성경은 또 특별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로 대답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보니까 이게 당한 거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사기당한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한테 뜻을 묻지 않고 마음대로 행한 경우가 이때만 있었겠어요? 되게 많아요.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게 많은데 보통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은 망해요. 그럼 그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보통 이제 전쟁 전에도 마음대로 했다가 쫄딱 망하고 돌이켜서 막 울면서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도 많고요. 막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 승리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언약궤 끌고 왔다가 언약궤를 뺏기기도 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쟁은 지게 돼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 다음에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브온 족속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나안 이 연맹에서 배신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기브온 족속을 치러 와요. 치러 오니까 기브온은 또 바로 이제 여호수아한테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도와주러 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요. 보통 이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사람의 뜻대로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사사기라고, 이제 지금보다 더 뒤에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사사기가 끝날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있냐면, 베냐민 사람들이 이제 같은 이제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되게 나쁜 짓을 저질러요. 나쁜 짓을 저지르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막 성토합니다. 너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해? 근데 이제 베냐민 배째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베냐민을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해버려요.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마음대로 맹세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서 전쟁을 하는데, 일단 12족속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레위랑 사실은 한 족속이 더 늘어나서 13족속이 되긴 하는데, 12족속 중에 한 족속을 빼고 11족속이 모여서 한 족속을 칩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져요. 지고 그 다음날 또 집니다. 그러고 나서 셋째 날쯤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그 다음에야 전쟁에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이게 보통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마음대로 맹세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되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그때, 이건 오늘 본문 아니고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길 거야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겨요. 그리고 그 전쟁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전쟁 중에 싸워서 이기고 이제 상대들이 도망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셔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기브온 전쟁 중에 중간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태양에 대고 막 소리를 질러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랬더니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전적으로 이 전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브온이 사기치는 걸로 시작된 회개와 전쟁인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 뜻이 없었으면 결코 하나님 이렇게 나서지 않아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니들이 맹세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끌려간다. 하나님 결코 안 그러세요. 하나님 망하게 했다가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망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거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결코 막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 이름으로 막 맹세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주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확신해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호수아 11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뒤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파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가나안 땅에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이 히위 족속도 기브온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있는 히위 족속은 안 놓았던 것 같아요. 기브온 족속에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성읍에 있었던 히위 족속만 나와서 화친하였고 나머지 아무도 화친하지 않았고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이 이제 완악했다는 건 고집을 부렸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고집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고집이 있는 채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집을 부리다 결국은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오직 이 기브온 히위 족속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 맥락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잔인한 전쟁, 그냥 사람들 다 죽이는 전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한 걸음 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어떤 정당한 심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에 의한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의로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먼저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돌아온 자들은 구원하신 일이 있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냐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주변에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다. 이 사람은 성경을 보고 그런 고백을 한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너무 이제 그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컸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아까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이렇게 특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선하시다라는 믿음을 강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의 아픔을 다 알지도 못하고 전사정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있는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면요
그 순간 누군가 옆에서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에서 조금씩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선하셨구나. 내 삶에 이런 경험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선하셨구나.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이런 경험을 쌓아가면요. 그 조금씩 쌓아간 그 믿음들이 합쳐서 나를 붙들게 돼요.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요. 제가 감히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분이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라고 토로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디서 왔겠어요? 그의 삶에 매일매일 그 삶의 그 일생 가운데 쌓아왔던 이 한 조각의 믿음들이 쌓여서 그가 넘어질 것 같을 때 그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서 어려움들 겪을 일들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지금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조금 경험하고 쌓아가시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한 그 시간들이, 그 신뢰들이 여러분이 넘어질 것 같은 그 순간 여러분을 붙들어 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숨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금씩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의 삶을 굳건케 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삶에 날마다 쌓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붙드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선하신 것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